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겠느냐, 그죠? 또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 그죠? 빈대 잡겠다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 복음 운동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빈대도 있고, 그죠? 구더기도 있어도 가장 우리가 그거 있다고 해서 장을 못 담으면 안 되잖아요. 주부가 그 간장이 있어야지 정말 그 평생 저 간장이 떨어지면은 요리하는데 간을 맞출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 다듬마 거기에 군뱅이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군뱅이 잡겠다고 불 지르면은 집 다 타버리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보면은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모자라는 게 있고 또 부족한 게 많아요, 인간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자란다고 그리스도를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해방감에 이상한 짓을 해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죠? 이번 비도로 저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인간의 죄악을 치료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자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깨끗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저희들이 무험해서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사죄에 감사하고 사죄의 확신에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죄받은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한테 빚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지만은 나는 공짜로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내가 이제는 정말 죄에서 벗어난 내가 주님 앞에 빚 달라고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지만은 나는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사죄를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우리가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의 뜻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사죄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빚진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지성소를 우리 안에 회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녀의 관계를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피가 잘 안 통하면은 중풍병이 오는가요? 우리가 뇌졸중, 뇌의 어떤 혈관이 막혀 핏줄이 터지면은 뇌졸중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늘 소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줘서 좋고 우리는 기도를 받아서 좋고,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의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도
뿌리에 있는 물이 줄기로 잎으로 늘 잘 돌아가야지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나무에도 중풍병이 있어요. 가지 마른 병이 있어요. 그 가지 마른 병이 걸리면은 나무도, 과일나무도 그냥 그 방치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에 가지 한 가지가 마르던 가지가 나중에 뿌리까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 나무에 가지 마른 병이 오면요, 그 가지 마르기 전 훨씬 밑에를 잘라버려요. 위에 조금 마르잖아요. 아깝다고 고기만 자르면 안 돼요. 적어도 훨씬 밑에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 뿌리 마른 병이 균이 줄기를 타고 쭉 내려서 뿌리까지 내려오면요, 나무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인간이나 식물이나 똑같아. 그 영적인 중풍이 오는 거예요. 그죠? 뿌리에 있는 물이 잎까지 잘 전달돼서 광합성을 해갖고 영양을 생산해서 잎의 건강이 뿌리를 건강하게 하고, 뿌리의 건강이 잎을 건강하게 하고,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는 복 받아서 좋고, 이렇게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거래가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뇌졸중이 걸린 거예요. 그죠? 식물인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장애인 신앙인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 신앙이에요. 장애인 신앙. 살아있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장애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건강한 신앙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의 모든 갈등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 이 땅의 분열, 갈등, 문제 일으키는 모든 배후가 누굽니까? 인간을 뒤에서 사주하고 인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세 삼직을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그래요. 우리는 자나깨나 천국 가는 날까지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알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어떻게 혼미하게 합니까? 육신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못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역사를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형상이 있어요. 육신의 형상이 있고 하늘의 형상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5장 49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인간은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고 인간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고 육신적인 우리가 삶의 규율이 있고 규범이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육신의 형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극단주의적인 우리 신학 영지주의자 같이, 야 육신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된다, 이제 이게 영지주의 신앙이거든요. 물론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돼. 근데 그게 육신과 영적인 것은 바늘과 실처럼 같이 엮여져 있어요.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교회 데리고 와서 남편 뭐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자식도 돌보지 않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요, 첫째는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러면은 목사님을 욕할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 마누라를 어떻게 가르쳐 가지고 있다고 했느냐, 그죠? 첫 번째 욕은 목사 얻어먹고, 두 번째 욕은 교회 욕 얻어먹어요. 아이고 참, 그 교회 잘못된 교회다. 자식 학교도 안 보내고 내팽개 쳐놓고 지 혼자 맨날 저 돌아다닌다. 무슨 목사가 그 모양이냐, 교회가 그 가짜 교회다. 그죠? 세 번째 욕은 누가 얻어먹어요? 예수님이 욕 얻어먹어요. 그 예수 가짜다. 예수가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의 상처를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잘못된 거다. 교회 가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 육신의 형상을 우리는 육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적 형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형상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포장이 잘못돼서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가 욕 얻어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무슨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화가 나면 말도 한번 쏘고 싶고 누구한테 복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참으려니까 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은 하고 싶으면 못해서 속이 문드러질 때 많지요? 내 인간의 혈기 한번 확 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속을 확 누르려니까 이게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받고 감옥 가고 매 맞고 하는데 어찌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찌 그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육신의 혈기대로 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막 짓누르다 보니까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았잖아요. 요즘은 뭐 애가 뭐 잘못돼도 배 갈라 수술해서 놓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옛날 고대사에는 애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요. 아기가 거꾸로 나도 문제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아기 낳다 사람 많이 죽었어요. 엄마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의술이 좋으니까 해산의 고통, 마취제 놓고 아기 앵애하고 바로 나오니까 큰 문제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우리 고통의 제일 큰 성경에 나온 고통의 대명사가 뭐냐?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기 낳을 때 힘쓰는 그 고통, 그걸 가장 강한 표현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형상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였노라.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누가 나를 조금 무시했다는 느낌 받으면요 참 화나요. 왜? 우리는 상처가 있거든요. 누가 나를 좀 반갑게 인사만 안 해도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요. 어디 가서 자리를 조금 기퉁이 앉아도 나를 좀 무시했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죠? 어떤 여러분이 예우를 못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바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두들겨 패고 감옥 보내고 욕하고 칭찬은 해주지 않고 늘 자기를 욕할 때 바울의 심정은 그거 참고 누른 일이 해산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자 보세요. 우리 양심의 판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육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법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시편 26편 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메시지를 날마다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지시하고 계시고 성령이 간섭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내가 그 성령의 의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런 말이죠.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그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양심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양심을 악의 편에 서서 사단 마귀에게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끌려가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 내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이 가는 거, 그거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전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행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죠? 누구나 우리는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관심에 내가 휘말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뚜기처럼 내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갈 수 있느냐.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가 어딥니까? 온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모이고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곳입니다. 그런 데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권력에, 야망에,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공회 앞에, 나는 당신과 같은 자리, 권력 내가 원했다면은 당신들 국회의원이라고 목에 힘주지만은 나는 당신보다 더 훨씬 더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리가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 바울은 그 뜻이거든요. 공회원들에게, 국회의원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죠? 유대인들 끼끗해봐야, 사내리 된 공회의 국회의원 돼봐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명함도 못 냅니다. 그죠? 너희들이 목에 국회의원 됐다고 힘주지만은 당신들은 우리 로마 사람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국회의원 아니냐. 나는 로마의 공무원이다. 로마의 정치인이다. 내가 당신들보다 못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양심의 법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난 나의 자리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앞에, 공회 앞에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못났냐? 나는 충분히 당신들보다 더 당신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내 양심에 육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살았지, 그런 육신의 소욕 속에 내가 기웃거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공회원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그죠? 내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이런 대우 안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바울의 결단, 바울의 선택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유불리 때문에 육신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라서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자신도 평생 그런 답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두 번째는 가려진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같은 반복된 얘기겠지만은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의 마음은 육신의 형상에, 육신의 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술을 드셔도요, 술 맛을 굉장히 깊이 음미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술을 그냥 어떤 육신의 감각에 굉장히 예민해요. 불신자들이 육신의 형상에 관심이 많고 육신의 형상에 예민해요. 어떤 일에 육신적인 것에 잘 빠져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육신의 형상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은 육신에 민감한 이익, 손해, 계산, 머리 천재입니다. 제가 불신자들과 같이 운동하게 되면 저는 아예 계산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이상을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이익, 손해, 계산 얼마나 머리가 앞서가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야, 저기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멍청해요. 뭐 그런 계산을 잘 못해요. 전 집에서도 그래요. 뭘 돈을 물으면 얼마 모르겠는데 지금 묻지도 않아요. 그런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는요, 제가 상당히 민감하지만 너무너무 미련해요. 그런데 제가 손해보고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계산력 빠르고 이익 계산 따지는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행복하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제가 셈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불행한 줄 압니까?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셈 잘해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보다 저는 행복해요. 진짜요. 진짜 저는 계산을 못해서 행복해요. 저 그거 따지는 사람 이상해 보여. 저하고 안 맞아요. 왜요? 사람은요, 기능이 육신에 민감한 기능이 있고 영적인 데 민감한 기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민감한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한 만나 대화해 보세요. 세상 말로 창세기 3장이 날라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보다 영특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때요? 세상 성공도 하고 똑똑하니까 자리도 차지하고 그냥 남들보다 앞서서 뭘 해갖고 돈도 잘 벌고. 그래도요, 일시적인 성공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바보처럼 산다고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민감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너무 많이 알면요, 그 속에 못 빠져나와요.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타락생활 이런 거 너무 깊이 알면요, 못 빠져나와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아가는 크기에 민감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육신의 눈만 갖고 살지 말고 우리는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내 눈이 영 안에 떠가지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갖고 우리가 답을 주고 거기에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 그거는 너무 밝아서 탈인 거예요.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서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깜깜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고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뭔지. 가끔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생각을 못할까? 그래요. 그게 복인데 가끔 가다가 원망스러울 때요. 나는 머리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을 못할까? 얼마 전에 제가 브라질에 형님을 나와서 그 조카아이가 나왔어. 내가 그 조카한테 그랬어. 너 아버지는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하고 훌륭하다. 나는 원래 머리가 엄청 어릴 때부터 나빴다. 나는 진짜 머리가 깝깝하다. 나는 그게 감사하다. 니들이 보니까 머리가 좋구나. 부럽다. 근데 그 조카아이가 차를 타고 오랫동안 내가 그 얘기하니까 그것만은 인정해 줄 수 없대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빠보다 낫대요, 머리가. 근데 아빠가 더 머리 나쁘대. 그건 절대로 아니다. 아빠는 기억력도 좋고 생일 뭐 기억하는 거 완전히 메모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나는 내 생일도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 머리가 이렇다 그랬더니 그건 인정이 안 된대요. 작은 아빠 머리 좋대요. 이거 나를 놀리나 위로하는 말인가? 저 진심이에요.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 머리가 부족해도 영적 안목이 열려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재주 가지고 인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나는 깝깝하지? 머리가 늘 이용이나 당하고 상대방이 나 욕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를 놀리는데도 내가 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형광도처럼 한참 있다 알아듣고 왜 그때 못 알아들었지? 이게 사람이요. 그 못 알아듣는 게 복인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내가 한번 붙었죠. 집에 와서 알아듣고. 그러니까 깝깝하니까 머리가 깜빡깜빡거리니까 민감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민감하지 못한 그 체질이 복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머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응답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성령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각각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는데 사도행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냐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가족이 안 믿는다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가족이 다 예수 믿어도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예수 믿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도 있고, 자기 발로 교회 찾아가고 나 예수 믿고 싶어 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 원래 예수 믿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봐요.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었는데 누가 나를 권유해가지고 고마워, 나를 교회 인도해 주셔서, 이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싶은 마음을 그들의 영혼에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은데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런 성령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듯이 구원 주실 사람을 이미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구원이 있어요.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활절 전까지 전도를 좀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교회 한번 우리가 어떤 부활절날 교회 성도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야, 교회 성도,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데 아마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가 숙제를 이뤘대요.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고. 전도를 5명씩 데려오라 그랬대요. 그 5명 데려왔는데 일하다 보니까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제 숙제를 하는데 구역 예배 때 이제 숙제했느냐고 물어서 한 명도 못 해갖고, 이제 남편은 가기로 약속해줬고 한번 가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찾았는데 친구에게 얘기했대. 나도 교회 날라리인데, 나도 교회 억지로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숙제를 내줬는데 지역을 맡은 그 전도사님이 숙제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나 숙제 대신에 좀 와줄 수 있냐?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한번 와달라.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부탁했는데 그냥 그것도 못 해주느냐? 한번 와달라. 2번 오라 소리 안 한다. 한번 오고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내가 구박받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와줬대요. 근데 남편도 예수 잘 믿고, 그죠? 그 돌아온 친구도 한 번만 오기로 했는데 계속 다니더래요. 그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직접적인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전도하는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우리는 초청해서 한 번 오고 안 왔어. 여러분이 손해본 거 있습니까? 손해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피해본 거 없습니다. 한 번 와주고 안 와. 저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만 일당을 주고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예배 시간 돈 쳐줄 테니까, 알바 비용 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제가 그런 날은 설교 한 25분만 하겠습니다. 알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설교 한 25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2시간 알바 비용 줄 테니까 한 번만 와달라. 여러분 그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성령이 주신 영원 구원과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 뭐 하겠습니까? 자기 표현으로 난 날라리 집사인데, 네가 보다시피 내가 날라리 집사인데 날라리 집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네가 내 체면 좀 세워달라. 그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그게 누구처럼 예배 교회도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 나도 교회 빼먹는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체면 세워달라. 그 꿈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요. 난 날라리 집사인데 네가 알잖아, 내가 날라리 집사라는 거. 날라리 집사도 전도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날라리 집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초청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일본 말로 아다리가 딱 되면요,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딱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알 수 없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하도록 기도해 보자. 내가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간관계, 공동체,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친구 관계, 이웃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우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도, 나하고 불편해도 예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한번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불신자가 왔어요. 손해본 거 없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안 다니고는 그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정인 되셔서, 자, 결론입니다. 육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의 육체 속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육신을 정복하며 육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